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요 SNS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바해야 되고 어렵게 뜻밖의 청년들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거든요. 어렵게 사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SNS 올라오는 것들은 뭐 아주 비싼데 좋은 데 가서 자랑이죠. 그것을 보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비교가 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청년들이 많다.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정확하고 정말 진리라고 진리임이 확증되는 걸 얼마든지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 같은 죄인들과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엑스레이 MRI로 찍어내는 것 같아. 그거보다도 정확하게 들추어내는 말씀이다 생각해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 죽기보다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 어느 중세 때 수도사가 겸손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서 한 40일을 독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딱 나와서 수도사들, 형제 수도사들 앞에서 드디어 나는 겸손을 완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만일 설교를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우려증이 걸리시잖아요. 이게 답답하고 괴롭고. 근데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자랑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제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은 안 그렇죠.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해요. 그게 돈이든 집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식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인간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다가 무수히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가요가 나오지 않아요? 난 사랑 안 해. 가능해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욕망이 자주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욕망하지 마라. 희노애락 기뻐하고 분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좋지만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버려라.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 전부 돌덩이가 되셔야 돼요. 여기는 교회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지혜를 배워요. 인간은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할 욕구가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우리가? 이건 영광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영광을 돌려야 가장 행복한가? 내가 무슨 자랑을 해야 가장 마음이 기쁘고 자랑하는 나도 상대방도 상처받지 않고 더 기뻐지는가의 문제죠. 자랑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랑을 정말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랑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문제예요. 욕망을 따라가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좌절하면 욕망을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제자리를 찾도록 평강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걸 제자리에 두셔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욕망도 사랑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인간의 조건이에요. 욕망할 것을 욕망하고 바른 동기로, 바른 목적으로, 바른 대상을 욕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예배하는데 자기가 빛나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가족도 봤어요.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모두가 일어나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들어오시는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그 장대현 교회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인가요? 예배 드릴 때 10분 늦게 오셨는데 거기 서 계시라 그랬대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장로님 늦으셨지. 민족의 지도자지만 거기 서 계시라고. 거기 그렇게 함부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바른 거구나. 그땐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독한 시기와 이 세상에 가장 가득한 것 중에 하나죠. 네가 나를 놔두고 1등을 해? 내가 먼저 회사에 왔는데 네가 먼저 진급을 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참기가 너무 어렵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거기서 나오는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런 이야기를 경고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동기가 이미 시험에 든 나뉜 마음일 때 그 말은 얼마든지 교회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또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가인데, 예수 믿는 사업가인데 계획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리라. 계획이 많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능히 자기 뜻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자랑의 말들이 사실은 시험을 불러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이 다음 시대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앞세대의 슬픔과 아픔과 지금 우리가 닥친 곤란과 어려움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건 저를 오해하지 않고, 저도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지 않기 진짜 어려워요. 몸부림쳐 보세요. 되나? 잘 안 돼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빛이시고 생명이신 말씀, 어린아이, 여자, 노예,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한 그 진리를 알려준 빛이신 말씀이 들어가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깨이고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낮은 형제가 예수 잘 믿어서 높아져서 그 높아진 거를 간증하고 자랑하라.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가난하고 낮은데 아무리 믿어도 부자가 되고 높아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당신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가난했는데 낮은데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면 다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굉장히 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높아진 성공한 목회자, 그런 교회는 다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든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성공해서, 목회 성공해서 시험 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게 지금 우리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열방들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전능한 하나님을 모신 일단의 노예들이 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타났을 때 열방들이 떨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열국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며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복되게 사는 건지 보여줬어요. 사명을 다했어요. No.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망해서 쫓겨났습니다. 가난했던 노예들이, 지위가 없던 노예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복받아서 망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고, 그것이 지금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복받고 망해서 그렇죠. 말을 바꾸면 예수 믿고 복받고 사는 세상 자체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무서운 곳이냐 하는 뜻이에요. 예수 아무리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아서, 높아지지 않아서, 부요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시험에도 들고, 예수 잘 믿어서 잘 됐는데 시험에 들고, 예수 잘 믿었는데 잘 안 돼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잘 돼서 시험에 들고 잘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거를 보고 또 시험에 들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복이고,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구조적인 죄와 죽음 아래, 하나님 없는 허무 아래 놓여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그 복을 들고 뛰어들어가도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휘말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복을 받는 세상이 정말 뭔지는 잘 모른 채로 복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70년대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죄와 죽음과 허무가, 그런 쓰나미가 항상 몰아치는 곳입니다. 죄는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가득한 곳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죄라는 건 오염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죠. 도덕적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제가 너무 세상을,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혜예요. 성경이 세상을 이렇게 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좀 섭섭하고 냉정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보셔야 복이 됩니다. 성경이 말한 세상은 죄 아래 있습니다.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이에요. 가장 더러운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장 더러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짓말. 이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오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육체로 오신 건 아니라 내가 예수다, 이런 거짓말이 과천에도 있죠. 이단이.
이런 영적인 거짓말에 휘둘리면 더러워집니다. 영이 더러워지면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말할 수 없게 더러워집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 아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통.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복으로는 죄와 죽음과 허물을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기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땐 좀 싸게 죄를 짓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을 많이 벌면 좀 비싸게 돈 들이고 죄를 짓습니다. 세상이 죄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되지 않는, 시험에 드는 복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 잘 못 깨닫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잊게 되는 수가 많죠. 그거는 꼭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비평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학자인데, 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공정한 룰을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사실은 그게 착각이라고 그 학자가 얘기했어요. 공정한 것 같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공정한 룰을 따라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고, 누군가가 그런 안정된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조상들이,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분 표현으로, 그 학자 표현으로는 네가 공정한 룰을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도 그분 표현을 이해하면 운이었다는 걸 잊지 마라. 마치 로마서를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웃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학자는 그런 책을 썼을까요? 사회는,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부를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14, 15, 16 시작. 복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낮은 자리에 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곳이라는 사실, 그런 광풍에 내가 매일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게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고 인내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거는 이거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시험을 당했는데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받는지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거죠. 아마 날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 오해라는 거죠. 오해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나 안 주셨나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그럼 무능한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게 의심스러우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나무를 쳐다보고 창조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능력도 있으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아닌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시험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지혜로운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견딘 사람의 전형이에요. 욥이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목적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욥이 잘한 거는 붙들고 따졌어요. 여러분, 욥이 정말 착하고 아주 아름답고 단정하게 인내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한 줌밖에 안 되는 먼지 같은 나를 괴롭혀서 당신에게 유익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나은 날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두셨다가 죽이세요? 이게 거의 이게 인내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인내로 쳐주는 거. 왜 인내냐면, 성공적인 인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붙들고 싸웠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 멀어지지 않았어요. 싸웠을지언정.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항해야 하는 나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쉽게 더러워지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일에 빠져드는 연약한 자입니다. 쉽게 욕심에 끌리고 죄를 낳고 그걸 방치해서 장성할 때까지 두고 끝내 사망을 낳게 되죠. 제가 이걸 책을 쓰느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주석을 하고 이거 연구를 하다가 와, 이거 단계가 되게 길다. 뒤집어 말하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모두가 아는 그런 신앙적, 사회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하기도 쉽지 않네. 은혜다. 무려 여러분이 욕심을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래 걸려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많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욕심에 끌립니다. 살짝 끌려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뭐, 이렇게 끌려요. 그 다음에 미혹된다는 건요, 자기가 바른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약간 틀어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한 발자국을. 미혹한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복사기에서 복사할 때 A4 용지 하나, 너의 용도, 사적인 용도로는 A4 용지 하나도 쓰지 마라. 그 A4 용지 하나가 프린터가 되고, 그 프린터가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가 자녀가 되고 집이 되고 나중엔 교회 전체가 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게 돼요. 그게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유화하다가 이걸 내 자식이 아니면 절대로 물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까지, 그러다가 신문에 나고 많은 공정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큰 일이 되기까지 여러분 오래 걸려요. 처음엔 A4 용지 한 장으로 시작해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앞에서 떨어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면, 복을 받았지만 우리도 시험에 들고 세상을 시험 들게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이게 여기가 우리가 와 있는 곳이라서 아파도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문제죠.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다음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지혜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요. 끌렸을 때 돌이킬 수 있어요. 미혹됐을 때 돌이킬 수 있고요. 심지어 죄를 낳을 때에도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장성하도록 방치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10개월이에요. 그 장성하는 기간이 다 지나야 그 다음에 사망이 낫는다 할 때, 이 낫는다는 마지막의 말은 아포쿠에라는 말인데 쑥 나와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도 낳고 끌려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지 않게 간섭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사망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생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그를 붙드시고 성령은 얼마나 많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많이 더럽혀지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오셔야 되죠. 나 하나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불러야 하는 열방, 사람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모순된 말입니까? 낳는다라는 거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망을 낳는데 본인은 생명을 낳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망을 낳는다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무엇부터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속지 말라. 야고보서 3장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가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져서 그 높은 마음을 자랑하기 전에, 그것도 좋은 거지만 자랑하기 전에, 높아지기 전에,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돼서 혹은 직장에 합격돼서 승진해서 부자가 되어서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만 그 이전에 낮은 자인 나에게 이미 높음이 있다는 거죠. 높아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은 그냥 야구 경기에서 1루를 맡은지 2루를 맡았는지 포지션에 불과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높음, 낮은 자인데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갖고 있는 나의 높음, 이미 나에게 있는 높음 자체와 비교하면 세상에 있는 높음과 낮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늘 찬양대가 설교한 하늘에 속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영광, 나의 높음, 이거를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낮은 나에게 높음이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얻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아야 얻는 것이라고 나의 높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낮은 나이지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미 내게 있는 높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가면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17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온전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인내의 결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께로부터 주어진 거죠. 아멘. 그러니까 17절에 위로부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위로부터 오나니. 근데 위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위 자체, 그 높음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성공하기 전이든 후이든 이미 그리스도인, 성도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높음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듣는 말로 하면 성공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은 높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미 그전에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따라해봐요. 주님. 주님이 뭐예요? 초기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믿죠? 믿으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인 분, 여러분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연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멘? 연합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받으실지 말지 결정 안 하셔도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자랑할 일이 없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부해지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거나 전부인 것이 아닌 사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6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아멘?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인데,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인 이유, 기쁜 소식인 이유,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들을 기회가 많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갇혀있는 더러움, 죄에서 우리를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도 놀라운 복음인데요, 그 동일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세요. 아멘?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 제가, 부활하신 분이 그러면 빈 무덤에 앞에 서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왜?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함께 하늘도 올라가는 게 맞죠? 예수 믿으세요? 세례 받으셨어요? 연합하셨죠? 그러면 부활까지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땐 헤어지셨어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못 끊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완결될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와 연합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아파트 몇 층에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성도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도라고.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성도보다 높은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성도인데 더 올라갈 곳이 없어서 내려가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좀 더 섬기려고 내려가다가 어쩔 수 없이 교수가 된 거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집사님이 되시고 다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을 듣지 마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경쟁하고 올라가느라고 쉬지를 못해요. 올라가도 못 쉬어요. 못 올라가면 더 못 쉬어요. 여러분은 올라가나 마나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식을 누리다 보면 심심하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신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나는 거죠. 예? 너무 쉬면 허리가 아파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많이 내려가는 사람이 성공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미. 신앙이 훌륭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하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앉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예요. 복음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을 이긴 성도, 세상을 이긴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교회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세상에 져버린 교회가 너무 많았어.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을 이긴 복된 하늘의 성도, 복된 하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